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4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아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신약 시대에 또 등장했던 얼음냉수 같은 일꾼을 한 번 더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 본문에 나오는 디도입니다. 본문을 기록할 당시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전체 교회에 두 가지의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지역에 커다란 굶주림이 발생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배고픔으로 고통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배고파 보셨습니까? 배고픔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해 본 사람은 아는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인신공격으로 교회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을 괴롭혔던 인신공격, 이 인신공격 내용은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고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고 사도 바울의 부흥회를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헌금을 착복하기 위해서다. 헌금을 착복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교회가 큰 어려움과 그리고 혼란 속에 있을 때에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손을 번쩍 들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디도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겠습니다.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이 무더운 날에 얼음냉수 같은 훌륭한 일꾼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디도는 어떤 일꾼이었고 디도가 무엇을 했는지 디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나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첫 번째, 이 얼음냉수 같은 일꾼 디도는 모든 일에 자원하는 일꾼이었습니다. 모든 일에 자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의 마음에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었던 그 간절함이 디도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원로 목사님 만났는데 그 원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위해 나와 같은 간절함에 있는 성도 두세 명을 길러냈다면 그 목회는 성공한 목회일 것이다고. 아멘.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내가 목회하는 동안 나와 같은 마음을 두세 명만 있게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 목회가 성공한 목회일 것이다. 아멘. 전 그 말에 엄청난 공감을 했었습니다. 이 더운 날에 얼음 냉수 같은 일꾼,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 하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고 하면 그 일꾼에는 먼저 교회를 향한 간절함이 있어요. 교회를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아갔다. 아멘. 디도는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향한 간절함이 있었고, 그래서 자원해서 고린도 교회로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단해서 어려운 길을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투성이,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 많은 문제 중에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울이 돈을 벌기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다, 바울이 돈 벌려고 선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야말로 악성 루머입니다. 여러분, 악성 루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악성 루머 때문에 멀쩡한 회사가 부도가 난 것을 보았습니다. 악성 루머 때문에 그 괴로움에 못 이겨서 생을 마감한 유명인들도 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악성 루머 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서 교회를 건축하고 1년 정도 되었을 때에 이상한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 악성 루머 기억하시는 분 아마 계실 것인데요, 서강교회가 부도가 나서 곧 매각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요, 부동산업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나라고 그랬더니 얼마 받으시면 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부동산에 다 나온 얘기라는 거예요. 서강교회가 매각 대상으로 나왔는데 얼마 받으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얘기가, 전혀 진행된 바 없는 이야기가 은평구 관내에 돌아다닌 것이죠. 누구인지 모르지만 나쁜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였습니다. 바울의 반대자들이 그러한 거예요. 은밀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접근해서 바울은 싹군이야, 바울은 돈을 벌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거야, 선교를 하는 거야, 속지 말어. 자, 여러분, 거짓말도요, 자꾸 듣게 되어지면 사실처럼 들리는 법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바울 선생님은, 바울 목회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요, 바울은 돈을 벌기 위해서 목회하는 거야, 선교하는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바울을 의심하게 되어졌고, 나중에는 반대자로 돌아섰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자, 이때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요, 예루살렘 지역에 큰 기근이 생겨서 많은 성도들이 굶주림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와 그리고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보내왔었습니다. 자, 많은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십시일반 구제 헌금을 보내었는데, 그 당시에 그래도 가장 규모가 있었던, 재정면이나 인원면에서 탄탄했던 고린도 교회는 거기에 동참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자, 작은 교회들도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그러니까 십시일반 다 도왔는데 왜 고린도 교회는 도움을 주지 않았던 것일까요? 바울이 헌금을 걷어서 자기 통장에 채운다라고 하는 소문이 교회에 파다 하니까 누가 헌금을 하겠습니까? 누가 헌금을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누군가는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에 직접 가서 사도 바울은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이때 디도가 손을 번쩍 들고 한 이야기가,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설득하겠습니다, 자원한 겁니다. 자, 디도의 이런 행동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야말로 무더운 날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서 1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디도를 가리켜서 아들 정도가 아니라 참아들, 기름 중에서 참기름이 있더라고요. 자, 참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자, 사도행전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보게 되어지면요, 교회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등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디도였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매번 디도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했습니다. 디도는 언제나 그렇게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자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서강의 공동체 안에서도 디도처럼 어렵고 힘든 일에 자원하는 얼음 냉수 같은 일꾼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디도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리더십이 있는 일꾼이었어요. 18절에 보니까요,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디도만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이 아니라 그 형제를 보냈다라고 했어요. 네, 그 형제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 형제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 자, 얼마나 귀한 일꾼이면 우리 교회에서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요, 이것으로 끝내지 않고 22절에 보니까 한 형제를 더 보냅니다.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아멘. 역시 다른 형제의 이름도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기에 그를 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요, 오해와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고린도 교회에 사람을 보내서 오해를 푼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사역의 연속성을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에 간절했던 것을 여러 번 확인했던 한 형제를 더불어 보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참 아들로 불렸던 디도, 모든 교회의 칭찬을 받았던 그 한 형제, 여러 가지 일의 간절함을 여러 번 확인했던 또 한 사람, 이렇게 가리고 또 가려서 3명을 뽑아서 고린도 교회에 파송을 보낸 겁니다. 근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는 찾아야 할 것입니다. 3사람 모두 다 귀하고 뛰어난 일꾼이었지만 그 중에서 디도가 리더였다. 디도가 리더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디도가 리더인지 알 수 있냐고요? 예, 3사람 중 오직 디도의 이름만 거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디도가 리더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과 사람을 시원하게 해두리는 일꾼인가요? 바로 디도처럼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디도처럼 리더십 있는 사람이 교인이 아니에요. 신자가 아니에요. 제자입니다. 제자가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회를 하다 보면 저를 기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저를 아주 곤란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 중요한데, 리더십이 전혀 없는 사람이 목사님, 그 일 제가 맡아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원해 주는 건 너무 고맙죠. 그러나 리더십이 없는 사람이 책임을 맡게 되어지면 배가 산으로 갈 염려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큰 겁니다. 얼음 냉수 같은 일꾼,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일꾼은요, 자원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리더자로서 자격과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디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디도는요, 모든 일에 자원했을 뿐만 아니라
리더로서 자격과 자질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했기에 바울과 교회는 고린도 교회에 파송하기 위해서 3명의 뛰어난 인재 중에 디도를 리더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히말라야 산막에 개울이 흐르고 있었어요. 개울이 흐르고 그 옆에 한 망고나무가 있었는데 원숭이들도 이 망고를 꽤나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망고를 먹기 위해서 그 나무를 열심히 찾았습니다. 어느 날 원숭이들이 망고나무에 와 보니 하필 그 망고나무 아래에 사냥꾼이 잠들어 있는 겁니다. 원숭이는 이제 큰일 났어요. 그 맛있는 망고를 먹어야 되는데 하필 망고나무 아래 사냥꾼이 잠을 자고 있으니, 그래서 사냥꾼이 깨지 않도록 조용히 막고 가자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한 마리 원수가 망고를 먹고 가면 아무 탈이 없었을 텐데 망고를 먹으려고 찾아온 원숭이들이 너무 많아서 따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소리가 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소리에 그만 사냥꾼이 잠을 깨고 말았습니다. 사냥꾼들은 잠을 자다가 소리에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원숭이들이 눈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냥꾼이 화살을 쏘았어요. 원숭이들은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르면서 어떻게 될지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대장 원숭이가 재빨리 손을 뻗어서 개울 건너 있는 한 나뭇가지를 붙잡고는 소리쳤습니다. 빨리 내 등을 타고 개울 건너 나무로 도망가라. 원숭이들은 두목 원숭이의 등을 타고 개울 건너 나무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힘이 빠진 두목 원숭이는 그만 나무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사냥꾼에게 죽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냥꾼들은 서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목은 다르구나. 사냥꾼들은 두목 원숭이의 용기와 희생에 감격해서 그 두목 원숭이를 죽이지 않고 살려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리더의 참된 자격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리더의 참된 자격이 뭘까요? 바로 용기와 희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디도는 용기와 희생이라는 리더의 자격과 자질을 갖췄는데 디도서 2장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나중에 이 디도를 그레데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파송을 해요. 그레데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파송. 근데 이 교회는 그레다라고 하는 지중해 섬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사람들 자체가 아주 성격이 거칠고 그리고 웬간한 말은 잘 안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디도서 1장 1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그레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그 얼음냉수 같은 디도같이 훌륭한 사람, 자기 사역을 도왔던 사람을 왜 그렇게 험한 지역으로 담임 목회자로 보냈을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아무리 거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고 권면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가차없이 책망할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희생이 디도에게 있었다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무더위에 얼음냉수 같은 일꾼은 바로 용기와 희생을 갖춘 리더입니다. 아멘. 디도 같은 리더가 목장에서, 부서에서, 기관에서 직원들 가운데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디도는 바로 정직한 일꾼이었습니다. 본문 20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단번에 끄는 단어가 하나 등장해요. 바로 거액의 연보. 그냥 연보가 아니라 거액의 연보. 아마 헌금이 많이 모아졌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배달 사고란 말 들어보셨나요? 배달 사고. 지금은 신문을 보는 집이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옛날엔 신문을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보통 한 집 건너 신문을 봤죠. 그리고 신문 배달을 누가 했냐면 중고등학생들이 알바 개념으로 바로 신문 배달을 하곤 했습니다. 새벽 4시, 5시에 나와서 신문을 배달하다니까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7시, 8시 되면 학교를 가야 되니까 이 학생들이 신문 구독한 집에는 신문을 배달 안 하고 신문 구독 안 한 집에 신문을 꽂아놓는 그런 경우가 다반사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배달 사고라고 불렀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헌금을 몰래 착복한다라고 하는 괴상한 소문이 돌았기 때문에 본문 20절에 조심하고 있다. 21절에도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한다 강조하고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조심한다는 건가요? 거액의 헌금을 관리하고 있지만 성도들이 드린 헌금이 단 1원이라도 헛되게 쓰일까 조심하고 또 조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죠. 당연히 그래야죠. 왜 헌금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아멘. 하나님의 돈이니까. 자, 그런데 사도 바울 혼자 조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가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오늘 이야기하면 목회자만 조심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목회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지금 더우니까 에어컨 좀 세게 틀어줄 수 없냐? 세게 틀고 있어요. 오늘도 아침 7시 10분부터 에어컨 틀었어요. 근데도 2층은 덥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기회 되어지면 전기 열심히 불 끕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안에 화장실에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무조건 끄죠. 그러면 사람 있어요 소리 좀. 그럼 다시 내가 켜드리곤 해요. 왜 그렇게 인색하게 구냐고. 아니에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 모든 것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자, 그 당시에요, 교회마다 다니며 헌금을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가져온 역할을 하는 사람을 아무나 시켰을까요? 아니에요. 아무나 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배달사고가 나니까요. 우리 교회도 교회에 나와서 직접 헌금을 하긴 합니다만은 일부 사람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헌금을 하는 사람도 계시더라고요. 근데요,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헌금한다고 해서 혹시 내 헌금이 분실되지 않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요, 통장에 액수, 이름,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되죠. 그리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개인 헌금란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당장 오늘 주일 헌금한 것까지도 액수가 정확하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당시에는요, 사람이 직접 가서 헌금을 받아보는 것 외에는 돈을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러 교회에서 헌금을 받고 사도 바울에게 전달하는 일을 누가 했을까요? 바로 그 일을 디도가 한 거예요. 디도가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재정위원회가 있습니다만은 재정을 맡길 때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분에게 재정을 맡깁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신뢰했던 디도에게 그 일을 하게 했던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12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였더니 무엇인가요? 디도는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가져오기 위해 한 형제와 함께 몇 차례 방문했고 그때마다 결코 자기 유익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디도는 한 번의 배달 사고도 내지 않았다. 디도는 정직한 일꾼, 특별히 돈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정직한 일꾼이었습니다. 본문에서도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드리는 헌금을 받아오는 일에 어떤 망설임도 없이 디도를 파송했습니다. 왜요? 돈 앞에 깨끗하고 돈 앞에 정직한 일꾼이었으니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네. 돈에 정직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돈에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돈에 정직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더운 날에 얼음냉수가 아니라 한겨울에 얼음냉수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많은 훌륭한 일꾼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디도는 바울이 나의 참 아들이라고 불렀던 하나님과 사람에게 얼음냉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디도는 특별히 모든 일에, 어렵고 힘든 일에 자원할 줄 아는 일꾼이었습니다. 디도는 리더십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도는 정직한 일꾼, 특별히 돈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덥습니다.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이때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얼음냉수 같은 사람. 네. 얼음냉수 같은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